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하프 켜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퉁수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며 또 너희의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됐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하죠. 많은 형제들이 컴퓨터를 사러 가면 처음에는 가장 저렴한 모델을 사러 갔다가 조금 더 좋은 모델, 조금 더 좋은 모델, 조금 더 좋은 모델 이렇게 올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 가장 좋은 모델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를 사러 가도 경차를 사러 갔는데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차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외제차를 뽑게 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좋은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벌, 좋은 인간관계.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좋은 것을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좋은 것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좋은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겠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해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시계라 할지라도 차지 않으면 장식품이 될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희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의사 손에 들린 칼은 생명을 살리지만 강도 손에 들린 칼은 생명을 해친다. 네, 칼만 그럴까? 돈도 그렇죠. 물질이 자랑과 탐욕에 쓰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인터넷은 굉장히 좋은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는 도구이지만 그것을 비본질적으로 음란물을 보고 가짜 뉴스를 돌리고 그러다 보면 중독과 선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태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게으름과 낭비, 유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 다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거든요. 오늘이란 시간도 주셨고 문명도 주셨고 기술, 음악, 언어, 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하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상이 되고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선물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바벨론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바벨론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였고 엄청난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나라였죠. 그러자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멘. 바벨론은 힘의 상징이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고 지배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그들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타인을 억압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인 모든 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완전히 다시는 볼 수 없게끔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이유는 간단하죠. 힘의 본질이 정복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힘의 본질이 나를 자랑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 힘에 대해서, 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의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힘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권력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힘도 물질도 우리가 가진 지혜도 본질은 무엇인가?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과 모든 능력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큰 능력이 있으셨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 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힘은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사랑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것,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예수님께서 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의 본질 역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여정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린 다른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 바벨론이 걸어갔었던 그 탐욕의 길, 욕심의 길, 자기 자랑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론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면 힘은 언제나 겸손과 희생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희생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이 가졌던 권력이 축복이었을까? 겸손과 희생이 없었던 바벨론에게 주어진 힘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고 저주였다는 것을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힘은 항상 겸손과 더 큰 희생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희생이 없는 힘은 결국 나를 바벨론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희생하는 자리, 언제나 겸손한 자리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착취와 희생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착취는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착취인 거잖아요. 희생은 뭐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내가 스스로 내가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 희생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착취의 현장을 보고 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눈에 이건 착취야! 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 착취의 현장을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보고 있는 착취의 현장은 곧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희생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사랑한 것처럼. 희생의 첫 번째 가치는 명령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희생의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낮아져서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바벨론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희생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네, 아멘. 저주처럼 들리는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또 하프 켜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충소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바벨론은 단지 힘만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음악, 예술, 기술, 노동, 경제 모든 면에서 번영한 문화와 같은 이런 것들의 상징과 같은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하면 엄청난 화려함과 유흥 문화가 대표적인 문화의 모습이었겠죠. 오늘로 말하면 뭐 뉴욕이나 동경, 서울, 파리와 같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 추측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화려했던, 그 시끌벅적했던, 그 유흥과 같았던 그 곳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화려했던 모든 문화와 즐거움이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없이 흘러간 즐거움, 하나님 없이 주어진 쾌락은 결국 사라질 것이고, 아니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할 것임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문화나 기술, 여러 문명들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역시 그 문화와 기술과 문명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가, 무엇이 본질인가를 볼 수 있어야죠. 그 문화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 문명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 기술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주어졌을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 모든 문명,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배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의 도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법적으로 그 모든 문화들을 이 공간 안에 1시간 반 안에 어떻게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2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전부가,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인 것이죠.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동행의 시간 자체가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음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찬양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여행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노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예배와 삶을 이분화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에 집중해 있다면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빠진다면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것과 교회에서 춤추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놀이동산에 만약에 여자친구랑 함께 여행을 갔다고 쳐봅시다. 놀러를, 데이트를 갔어요. 맨날 이제 심심하니까 오늘은 놀이동산 가서 데이트를 해보자.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서 놀이동산에 가서 데이트를 시작하는데 놀이기구를 타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여자친구는 내팽겨치고 놀이기구만 아주 신나게 막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신나, 너무 신난다, 와! 막 소리 지르면서 탔어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놀이동산에서 나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갖겠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여자친구는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본래의 데이트의 목적은 여자친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쾌락에만 집중하면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 따로 나 따로 살자라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착각하면 비본질적인 것, 쾌락만 남고 세상만 남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문명,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예배로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키워드가 여기 또 있죠.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모든 상황을 예배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문화를 예배로 변화시키고, 감사가 우리가 가진 기술을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변화시키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으로 변화시키고, 감사가 우리의 쾌락을 하나님의 은혜 안의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선포되어지고,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와 문명들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하나님의 예배로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94년도에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중학생 때 아버지 교회에서 찬양인도자가 없어서 찬양인도를 처음 시작했어요. 찬양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오늘의 교회에 와서 뒤에서 보니까 뭐 우당탕탕 드럼도 치고, 그 당시 드럼이 있는 교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교회에 돌아가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드럼을 사야 된다 말씀해갖고 드럼을 샀어요. 우당탕탕 드럼을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교회가 이단 같다라는 거예요. 주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드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인데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가져왔잖아요. 저는 세상의 모든 문화를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제가 한 외국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추며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한국에서는 클럽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교회에서 보고서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다가 제 마음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런 강대상 이렇게 위에 기어 올라가서, 이런 청년 예배가 아니라 성인 예배,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배에서 제가 얼마나 기뻤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강대상 위에 기어 올라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예배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장로님께 끌려갔어요.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게 기쁘며 하나님을 그 기쁨을 표출하면서 예배하는 게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수많은 관념들과 세상이 가져간 그 문화의 관습들을 우리는 가져오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싱그러운 봄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버스킹은 사람들은 밖에서 자기들의 사랑 노래하는 게 버스킹이라고 생각하지만 버스킹도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버스킹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 SNS 여름 수련회 갑니다. 그래서 제가 MC들과 기획회의를 하다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뭐 할 거냐? 제가 워터밤 월십을 하자. 네. 물차 8톤짜리 물차를 부르고, 네, 더우니까 뭐 20도 30도 올라가면 물을 뿌리면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물 타는 교회도 한번 해보자. 네, 할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예배가 없다고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함께 사역하는 오진우 전도사님 2부에는 찬양 인도를 안 시키고 있어요. 왜? 제가 마치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장로님께 끌려간 것처럼 오늘 이렇게 장로님께 끌려갈까 봐 안 시키고 있어요. 근데 1부에서는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지난주에 1부 콘티에 장래 희망이 올라왔어요. 이걸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아주 기쁘게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빼앗겼던 문화를 감사함으로 회복하는 그 선두주자에 서 있으니까요. 저는 SNS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대됩니다. 왜? 이제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장년이 되어가고 있는 저의 가슴도 예배만 생각하면 이렇게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데, 이제 20대, 30대, 40대 좀 풋풋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풋풋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이 예배의 열정을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터뜨리시고요,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를 노래하는 자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거칠지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미친 예배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아멘. 네,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아멘.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안에서 피 흘려 죽었던 예언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마지막까지 진리를 외쳤고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복음을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장 잊고 있었던 우리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게 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명의 본질을 망각하고 그저 나의 육신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자.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지금이 전부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생명의 본질은 재미가 아니라 의미이고, 생명의 본질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축복받는 것, 재미있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오래오래 재미있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미 있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15년 더 살게 돼요. 근데 15년 더 살 때 무엇을 망각하게 돼요? 생명의 본질을 망각하게 돼요. 내가 왜 15년 더 살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아싸, 서비스로 얻었다, 보너스로 15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15년이 무엇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생명은 죄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과 큐티 나눔을 하다가 히스기야 본문을 보고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사람은 살 만큼 살다가 죽어야지 억지로 더 살려고 하니까 죄밖에 더 지어. 웃으라고 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본질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내 생명이 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죄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더 사는 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더 살면 더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본질은 오래 사는 것에 있지도 않고 재미있게 사는 것에 있지도 않아요. 의미 있게 사는 것에 있고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것, 타락한 바벨론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컴패션,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까요? 그 생명의 본질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게 하셨다라고 하면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1분 1초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바벨론과 똑같은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 하루, 1시간, 10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한결같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8개 지역에서 오늘 교회 리더들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는가? 이유 없이 그 자리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요? 그 생명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본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지어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지금 동시 통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3가지 메시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의 힘을 다스려야 되는데 언제나 겸손과 희생으로 이 힘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은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나타내기 위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 그래서 항상 겸손과 희생으로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와 문명, 감사가 모든 상황을 예배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진 문화가 나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빠져 계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해질 때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문화, 생명, 본질을 잊어버리면 이 3가지로 인하여 우리는 패망의 바벨론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힘과 문화와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